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각자가 원한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러면 과연 그런 상처들을 주님은 외면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위로하시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계신가? 때로는 알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야죠. 암만 믿음 생활을 해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해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처가 또한 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가슴 안에 있는 그런 한서부터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과 상처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주님과 아직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것. 또 우리가 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영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감동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당들이 구출을 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교감이 나타나면서 신적인 그런 임함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있죠.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그런 악령이 임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악령이 임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을 품어내면서 그 한에 대한 저주를 얘기해요.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자기의 한이 있다 그러면 한을 품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물론 내 안에 한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내 안에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서 회개로 인도하는, 그 아픔이 회개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원한들,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악감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건가? 나의 지금 안에 있는 그런 악감의 대상들, 원한의 대상들한테 저주를 하세요? 그들을 갖다가 벌을 주세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어떤 겁니까? 대다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원한과 악감과 억울함을 내가 그것을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서, 그 품음으로써 그것을 예수를 통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서 그거를 덮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을 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억울함을 외면하시겠는가? 풀어줄 것인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건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풀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풀어주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속히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왜 또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나한테 지금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벼락을 내려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 주신다고 또 말을 하면서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 사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본문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는 것은 누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믿는 건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지, 그냥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한 자들이 부르짖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다 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허락인 거예요? 사실 주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잖아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데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모습이에요. 부르짖으면서 저주한다. 부르짖으면서 간구한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겠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거 내일 아침에 안 보게 해주세요. 저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그 억울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가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택함을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암만 기도해봐야 들어주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6장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떤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이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와 기도함으로써 내가 오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일이 고하고, 또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내가 뜻하는 것은 오늘은 이런 것을 원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것을 원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함으로써 바꾸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미명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면서, 아니 오늘 지금 이 동네에서 저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치료하기로 돼 있는데 어디 가셨던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항상 누구하고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어떤 모임을 한 후에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면은 항상 밤이 맞도록 누가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냥 울고만 있어야죠. 울고만 있어. 기도는 안 하고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죠. 근데 신세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신세타령은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신세타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진정으로 주님과 기도하게 되면은 용모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역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은 낭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봐요. 낭망할 일이 있나? 항상 기도해봐요. 기도하라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라니까는 지금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함으로써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장소를 바꾸거나 환경이 바꾸거나 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만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일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준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닥쳐야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야지 도망간다는 거죠. 맞기 전에 도망가면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맞기 전에 도망가거라. 근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집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예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한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피곤하고 날이 너무 늦어서 하면서 다 하나같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고난 꿈나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꿈나라로 다 가버려갖고 어떤 결과를 맞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함으로써 그 시험을 당하고 기도 안 함으로써 누구를 갖다가 부인하는 일을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기도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욕을 합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주 안 했어요. 주님이 온갖 매맞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뒤에서 그냥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했을 때, 앞에서 침을 뱉어가면서 네가 선지자냐?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렸을 때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나 믿을게.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아십니까? 돌에 맞아갖고 지금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저들을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이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신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를 맞아드시는 그 모습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힘듦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는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큰 고모가, 저희 큰 고모는 할머니 때서부터 북한 이북서부터 믿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꼴통이에요. 꼴통. 응? 꼴통 예수쟁이에요. 꼴통. 응? 아주 광신자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죠. 주일날 저희 큰 고모 집에 놀러 가면은 우리 큰 고모가 항상 교회를 데리고 가요. 교회를 데려가서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 넣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까지는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꼴통처럼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사랑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평가절하하면서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해요. 사실 그 눈물이, 저희 큰 고모의 눈물이 저희 큰 고모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사실 누구의 눈물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내가 축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심능과 역경과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살았던 그 내 인생의 억울함을, 그거를 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악감을 가지고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악감을 가지고서 얘기했다는 거. 지금은 참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 큰 고모의 손을 붙들고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매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재차 또 실수를 해요. 재차 실수는 어떤 재차 실수를 해요? 또 한 번 주님의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의 인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거기에 대한 시련이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인도할 때마다 왜 안 따라갔는가? 왜 인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는가? 인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면은 지금 완전히 틀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고, 또한 나의 지금 큰 아들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큰아들을 사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웁니다. 외적으로는 진짜 잘생겼어요. 외적으로는 진짜 잘났어요. 또한 어릴 때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주님의 인도에 내가 순종치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 참 후회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들이 결국 안타까운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항상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에 결코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이 잡은 손을 꽉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한량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온갖 매맞음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셔서 얻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안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서 다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마시고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